우리는 오늘 실존, 자유, 그리고 신이라는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20세기 철학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 마르친 하이데거, 그리고 폴 틸리의 사상을 통해 비교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방식으로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종교적 구조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적 상황과 주관적인 경험을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궁극적인 실제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먼저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는 신의 부재를 인간 자유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간주했는데 그에게 신은 인간의 행동을 미리 규정하고 검열하는 일종의 억압적인 증인이자 큰 독재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소멸은 곧 인간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되찾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이상적인 모습이 없으며 오직 스스로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해야 할 전적인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합니다. 사르트르에게 종교적 믿음은 이러한 무거운 실존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나쁜 믿음, 마우베스포아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신의 이미지를 지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틴 하이데거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르트르처럼 교조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무와의 대면에서 찾습니다. 이 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모든 걱정을 상대화시키고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죽음이라는 제한된 지평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도록 부르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자아 발견이란 전통적인 신이나 도덕적 강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 앞에서 자신의 고유한 소명에 헌신하는 용기 있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적 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쇼렌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신을 존재론적 실제의 차원에서 조명합니다. 그는 신을 우주에 간섭하는 존재자, 즉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로 보는 전통적인 유신론을 거부합니다. 대신 틸리는 신을 존재의 힘과 근거, 즉 사물과 경험의 초월적 깊이 그 자체로 이해했습니다. 틸리에게 종교적 언어, 예컨대 신은 사랑이다 와 같은 진술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관심사를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며 이는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의 도약을 통해 개인이 시간 속에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철학자의 관점은 서구 사상에서 신과 인간 실존의 관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르트르의 자유로운 인간, 하이데거의 무 앞의 실존, 그리고 틸리의 상징을 통한 궁극적 관심이라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은 이제 인간이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실존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장폴 사르트르라는 거장이 어떻게 신의 존재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끌어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기품으로 여긴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에게 신은 마치 숨겨진 증인과 같았습니다. 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인간이 그 전능자의 검열하는 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였죠. 심지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주여 당신이 나를 보십니다 라고 쓰인 명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이는 인간에게 혐오감을 넘어선 억압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은 또한 위대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전차 궤도를 따라가는 여행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그저 정해진 길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테니까요. 사르트르는 이처럼 억압적인 신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났을 때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직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관습, 종교,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도덕주의자인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적인 마음 속에 놓인 이상적인 인간상 같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틀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조리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자기인식이란 개인이 사실상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 형이상학적 신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현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그것은 억압적일 수 있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권력을 얻거나 자신의 불안과 신경증을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것은 신의 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나는 너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며 신의 권유를 빌려 너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겠다 라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이러한 만연한 믿음은 나쁜 믿음, 즉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은 항상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고 선택을 제한하며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동인형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개인이 초자연적인 빅브라더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이 빅브라더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 다음 오직 그분의 조건, 즉 완전한 항복에 따라서만 용서를 제공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억압적인 신의 이미지를 지워야 한다고 사르트르는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진 신의 모습은 사르트르가 비판했듯이 불행하거나 우울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설교자들은 사랑하고 보살피는 존재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며 신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가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은 결국 허무의 심연이었고 이 허무는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웅적으로 우리 자신과 단 둘이 남겨둡니다. 그에 따른단 우리는 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압솔루트한 자유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제시한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한 자기 창조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두 거장이 존재의 심연과 신앙의 역설을 각각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사유는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독단적이진 않았지만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무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허무, 니시티카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소한 걱정이나 일상의 불안들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하나의 거대한 불안, 즉 무 앞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묶어주는 무한한 지평입니다. 이 무는 모든 사물의 한계를 설정하고 각 개별적 존재를 시간 속에서의 그들만의 독특한 시련으로 부르는 침묵의 소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은 우리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자신을 내맡길 용기를 가질 때 극복됩니다. 우리는 폭군적이거나 부성애적인 신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애워싸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사물도 아닌 이 무한한 지평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소명을 찾게 됩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여정은 우리를 일종의 무한성 앞에 서게 하지만 그 실제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신비주의의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하이데거가 무한성을 발견했다면 기독교 사상가인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부조리, 즉 절대적 역설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역설이란 영원한 진리와 실존, 즉 시간 속의 삶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사적 개연성이나 형이상학적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내면성, 즉 자기 인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이기심, 절망,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찾으려 할 때 영원한 것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성이 더 이상 힘이 없거나 모순에 빠졌을 때, 즉 이성이 그 한계에 부딪히는 곳에서 개인은 무한성에 대한 열정으로 깨어난 신앙의 도약, 스프롱 데스 글라우벤스 라는 위럼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 도약을 통해 비로소 그 역설을 파악하고 절대적인 것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진리, 즉 주관성을 발견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믿음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시간 속으로 침투했다는 발견에 대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삶의 핵심적인 결정들처럼 믿음은 객관적 불확신성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제와의 만남에 대한 열정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역설의 메시지를 가져온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역설이 모든 것을 일관된 시스템에 담으려는 이성의 관점에서만 부조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전적 관점에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열정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시간 속의 영원한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지 해방하는지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과 분노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편견에 거대한 투영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체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공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새로운 깊은 통찰력과 우리의 독특한 가능성을 실현할 새로운 헌신을 위한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이라는 단어는 자연법칙을 규제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유희한 거 묘사 가능한 전체보다 더 큰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개념이며 이 발견은 우리가 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수준의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오늘 폴 틸리히라는 위대한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의 사상을 통해 신, 사랑,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즉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틸리히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물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묘사의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춤, 시, 노래처럼 오직 표현될 수 있는 깊은 실제의 영역입니다. 신이라는 단어 또한 단순히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실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은 사랑이다라는 진술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에서 우리의 최고의 헌신에 합당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헌신은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는 신중한 고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한 진실이라는 통찰과 같습니다. 이 사랑은 경험적 사실이나 초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실제를 가지며 기도와 같은 특정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틸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이며 완전하고 무한한 관심사입니다. 종교적이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관심사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은
우리의 실패하고 변화하는 사랑의 형태들로 인해 야기된 질문에 답하는 존재의 힘입니다. 틸리는 신이 자연 법칙을 바꾸는 기적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응답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틸리는 신이 우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이고 전능하며 전지한 존재인 전통적인 견해인 유신론을 거부합니다. 그는 신을 존재의 힘과 근거로 언급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신은 유한한 세계가 스스로를 넘어서도록 하는 사물의 초월적 깊이이며 마치 사물 위에 덧붙여진 추가적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모든 진술은 상징적입니다. 그것들은 문자적인 의미를 버리고 상징을 통해 발견되고 전달되는 힘과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무조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종교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적 묘사를 포기하고 그 의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마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에 부패하는 가능성에 대한 상징이며 신은 우리 삶을 도전하고 영감을 주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선의 가능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틸린에게는 종교는 삶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눈앞에 제시합니다. 우리가 삶의 질문을 던지는 이 영원한 선의 힘에 붙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장폴 사르트르, 마르틴 하이데거, 그리고 폴 틸리히라는 세 거장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현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이 더 이상 신적 명령이나 초월적 본질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세 철학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신의 부재나 전통적인 신 개념의 한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실존적 부담과 동시에 해방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형벌과 같았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의 가지 없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삶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영웅적인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쁜 믿음에 빠져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절대적인 자유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근본적인 다스니 히츠 앞에서 느끼는 불안을 개인이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는 소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받았습니다. 이는 폭군적인 신이 아닌 존재의 근본적인 지평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성과 객관성의 한계를 인식한 키르케고르는 이성에 대한 모욕이자 절대적인 부조리인 절대적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신앙의 도약을 통해 절대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주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믿음은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전적인 헌신과 열정에서 비롯되는 실존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현대적으로 통합한 폴 틸리히는 종교적 신령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실존에서 발생하는 궁극적 관심사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틸리히는 신을 한 존재자, 외센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초월적 깊이로 해석하며 종교적 언어는 상징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나 악마 같은 종교적 상징들은 초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나 악의 세력과 같은 영원한 선과 악의 실제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 철학자의 실존적 탐구는 우리에게 삶의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 질문 자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나 형이상학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질문하게 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선의 힘에 붙잡힐 때, 즉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실제를 인식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철학적 여정의 결론은 인간의 실존적 자유와 책임 하에서 궁극적인 실제를 향한 주관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와 해방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시사합니다.